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를 지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회개와 간구가 따를 정도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신앙이 풍성한 소확과 결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최대의 삶의 지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병 환자처럼 살아온 과거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은 그 당시 불치병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살이 서서히 썩어가다가 죽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집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격리가 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인생은 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한 소리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도 아파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통증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울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통증.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욱신거리고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만 옵니다. 질병으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 슬픈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아시고 어느 사람보다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 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고를 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을 대신 당하고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선물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유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치유받자 자신들은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당연히 치유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려주고 헌금하고 11조 해줘서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 같은 선한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살해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나병 환자, 바로 하이와 격리된 자, 몸은 다 뭉그러지고 피부투성인데 게다가 옷도 찢기고 머리가 풀려지고 얼마나 흉측한 모습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을에 구세주가 찾아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무엇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세상은 우리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 찬양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적경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이 나병 환자가 되어 온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부르짖음. 당시 나병 환자는 한 번 걸리면 나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는 천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사람이 모르고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들에게 위쳐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납비들은 규정은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떨어져서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 죄 많은 인생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내세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하신 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진단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판정도 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치유의 말씀을 믿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치유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죄와 질병과 저주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요? 내게 믿음이 확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일어났어요. 내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그 실패와 좌절이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처럼 현재의 삶을 감사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 이유 없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져요. 물질 때문에 감사했다면 물질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집니다. 권리 때문에 감사했다면 권력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집니다. 평안해서 감사했다면 평안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질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했다면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감사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는 거짓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여건이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솟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모두 믿고 순종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는 만신창이지만은 예수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에게 나간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보면 감사만 안 했지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기적을 가졌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그도 다른 9명과 똑같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왔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졌고 고통 속에서 벗어난 그 즐거움은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9명은 단숨에 고향집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한 명만 주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아마도 주님보다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 자신이 치유받았다고 소리지는 게 더 급했다고 하는 모습이죠. 이들은 자기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후손으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찾아가서 감사하면 되지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먼저 챙기고 감사부터 한 사람 그렇지 많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눈병을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더 소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하게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일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선뜻 시간을 내고 순수하게 지갑을 열면서도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나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도 지갑 여는 것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하나님의 노여움에 뒤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며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나와 살해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그냥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을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가 안 돼요. 부모나 자녀, 아내, 남편, 이웃,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우리는 표해야 해요.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짐승과도 같아요. 또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남에게 받은 것은 당연하고 자기가 주는 것은 인색한 자린 고비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는 더디하고 불평과 원망은 빠르다고 말하는데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질병과 절망이 와도 외롭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생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 감사할 것이 없다면 나에게 공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다짐하시면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처럼 감사는 미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두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튀쳐나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감사나 만족함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축복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의 조건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주변에는 오는 사람들 많은 유혹이었습니다. 다른 9명이 제 집으로 갈 때에 이 사람도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온 부모 형제들 그리고 저 자식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이 따라옵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함을 깨닫고 그 즉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변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만나를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로 장래의 축복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병이 치유된 것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인즉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내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믿음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 또 감사하도록 감사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 속에 이 감사의 마일리지가 수없이 많이 쌓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너무 적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을 만큼 감사가 많이 쌓여 있는지 오늘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부터 우러나와줘요.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으면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믿음이 식어졌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과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고백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조건이 생기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감사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 근육이 키워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면 축복과 행복의 문은 활짝 열려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삶이 공고해지고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아지는 삶의 악순환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이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일상화된다면 거기에는 고단한 광야든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높은 산이든 골짜기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환경과 저주에 휘말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조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위쳤던 그 위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광야든 지륵 같은 어두운 바다든 높은 산이든 골짜기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환경과 저주에 휘말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적 근육이 튼튼하게 되어주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